노벨상은 전 세계 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이 상은 스웨덴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발명가요 과학자이었습니다만 33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다이너마이트는 그 사람을 많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죽음의 사업자라고 그를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신문 일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이 헤드라인에 다이너마이트 왕이 죽다. 죽음의 사업가가 죽다. 노벨. 무슨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동명이인의 같은 이름의 사람이 죽은 것을 이 노벨이 죽은 것으로 기자가 잘못 오보 기사를 냈습니다. 그 후에 일면에 다가섰던 다이너마이트 왕이 죽다 했던 그 기사처럼 어느 날 나도 이렇게 죽어서 신문에 그 이름이 날 수 있겠구나. 즉 미리 죽어본 셈이 되어버렸지요. 그는 전 재산을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스웨덴 아카데미에 기부를 하고는 1901년부터 노벨상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줄에 노벨이 죽었다는 그 기사가 미리 죽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게 되었지요. 어느 여자 성도님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쯤에는 암이 많이 정복이 됐지만 초창기에는 암에 걸리면 죽을 병으로 생각을 했지요. 의사가 더 이상 손쓰기가 어렵다. 2, 3개월 정도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사용 선고를 받고 아득해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중보적 기도를 부탁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겨났나요? 하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얼마 남은 인생도 의미 없이 끝날 것 같다 생각을 하고는 마음을 다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여유가 생기면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안 드리고 있었던 드리지 못한 헌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젊은 시절 뜨거울 때 자기가 선교사로 부름 받았지만 가지 못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 기부를 하고, 세 번째로는 제 멋대로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보며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추스렸어요. 두어 달 지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해 보니 암이 안 보이고 괜찮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오진이었나 보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나았을지 모른다. 어쨌든 건강하다고 판단을 받았어요.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이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곧 죽을 줄 알고 성도님이 재산들을 다 정리했는데 억울하지 않소? 대답하기를 아니요. 내 인생의 지난 2달여처럼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애플사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스티브 잡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잖아요. 그가 2011년 췌장암으로 죽는데 죽기 6년 전인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되어서 떠돌잖아요. 거기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17살 되던 때에 읽었던 짧은 글이 그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말이 뭐냐?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낭비하는 시간들로 보내겠는가? 죄 짓는 시간들로 보내겠는가? 한탄하며 울분하며 원망하며 이 하루를 보내겠는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지요. 성경적 종말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주님이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준비하며 오늘을 살라.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역사의 흐름 속에 이미 2000여 년 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오신 성탄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으니 재림의 즉 대림절로 기다리는 임재 재림을 기다리는 삶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지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약은 약속의 약자예요. 언약의 약자예요. 구약은 그래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뭘 약속했다는 거지요? 구약에서는 어두운 시절에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할 구원해 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것이 구약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저 지난주에 설교했듯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한 아들이 또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로다.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2000여 년, 22년 지나서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 이사야 선지자의 70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는 예수님 탄생하는 기사가 있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거지만 구약의 마지막이고 신약의 처음이잖아요. 이것을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이 중간기가 몇 년쯤이나 될까? 그게 400년이었어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4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잘못하면 야단 맞고 잘하면 칭찬받는 게 있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정치는 속국으로 있었고 경제는 하루하루가 어려웠고 종교는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던 그때 400년이 지난 그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탄생하게 되는 거지요. 이사야의 700년, 말라기의 400년, 그 오랜 기간 동안 가졌던 구약의 오실 메시아, 그게 성탄으로 이루어졌어요. 12월 성탄이 춥잖아요. 물론 호주 이런 곳은 지금 여름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탄 12월에 있는 게 춥지요. 또 이렇게 좀 어두운 느낌도 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해야 될 이유가 가까이 와 닿습니다만 이미 오셨어.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루었고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이 사이에 어떤 이는 초대교회 때에 그리고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는 그 어느 시점에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성탄을 기다렸던 마음처럼 오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거기에 초대교회 사람들도 교인들도 예수님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는데 왜 그렇게 초대교회는 재림을 기다렸을까? 근데 그 기다림이 지금은 2000년이나 더 지나버렸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을 이야기할 때 말했잖아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전체를 묶어서 종말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종말의 어느 한 지점에 이렇듯 살아있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인 재림에 대한 게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약속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성탄의 예수가 있기에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총을 누리는 날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서 그렇다 합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을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현장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거기에 한 500여 형제들이 있었겠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바라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생생한 생중계의 현장입니다. 눈앞에 500의 형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 예수님이 우리 생전에 다시 오실지 모른다 하는 생각에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롱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말세 때에. 지금 이게 베드로 후서에 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조롱했느냐 하면 4절 말씀으로 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주의 강림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어? 이 사람들아,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조상들이 잔후, 즉 돌아가신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무슨 재림이야?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찬물을 쫙 끼얹은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아는 건 우리에게 일단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기 쉽지 않아요. 부활도 그렇습니다. 아니, 죽었던 자, 죽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하니? 어떻게 다시 살아? 그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안에 함께 있는 내 생명이, 그 조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믿지를 못해. 그래서 교인들 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사람 있어요. 그냥 부활을 못 믿으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부활에 대한 의미만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지요. 그냥 우리 마음에 실제로 그 팩트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기대하고 살아가면 좋다.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역사에 한 모퉁이에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하게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그 말도 못 믿는 게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것으로 다 무마시켜 버리지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믿었던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 같은 양반들이 웃기지 마. 무슨 재림이냐. 세상 즐겨. 쾌세라세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그냥 재림 기다린다고 네 삶 그렇게 뭉개뜨리지 마. 노아를 생각해 봐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방주를 졌잖아요. 사람들이 다 뭐하우? 방주를 짓는 거 못 보고 왜 짓는데? 홍수가 날 건데 그때 배가 있어야 살아. 홍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비가 많이 온다는 개념이 없어요. 하늘은 청천인데 아니 어떻게 비가 와? 웃기고 자빠졌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합시다. 그의 아내까지 설득했다 합시다. 그 자식들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비전을 그대로 받아서 같이 지었지요. 아들까지 그렇다 합시다. 그 며느리들이 저 시아버지 하는 저희를 믿겠어? 그런데 이 8사람이 방주에 다 들어가 살았어.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는 건 그래도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방주로 들어와 안 했겠어요? 근데 다 전멸했어요. 이거를 유다서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이지. 자, 여러분들이 재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 제대로 믿음 생활하자. 내가 죽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아들, 손자, 너희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내가 먼저 죽더라도 재림, 그 예수님 맞을 깨끗한 신부가 되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내 자식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지금 세상이 악해요.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는 유혹의 시대, 어둠의 시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진짜 고리탑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못 받아들여요. 항상 그렇거든.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겠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온다고 기다리는데 웃기지 마 하고 조롱하는 이런 때에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후서 3장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1절에서도 그러고 오늘 8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1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1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이야기를 해요. 들으시면서 어때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안 보이시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어요? 예. 우리는 설교하기 전에 찬양대가 들어갈 때 사랑합니다, 예, 경배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나의 하나님 하잖아요. 2번을 부르잖아요. 2번을 부를 때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봅니다. 또 반복해서 한 번 더 훑어봅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제 마음에 그냥 원근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고 각자의 삶에 무거운 짐들 다 있을 터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앞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눈동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냥 그 마음만 읽으면 야, 이게 예배가 거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은혜를 받을 때에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이곳에 서는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예배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시절에 많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마귀의 공격인 거지요. 아주 은밀한 작전인 거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가슴에 하나님이 퍽 안기는 순간,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예.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아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제가 제 재산 모두 정리해서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 천년 살게 해주마.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갔어요. 심장마비로.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 우스갯말입니다만, 우리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은 천년이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인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는 모든 계산은 사람의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사람의 시간이라는 건 내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계획에 몇 살 때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저 조롱하는 사람들 말처럼 주님 재림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부담스럽지만 재림을 혹시 기대해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때가 그런 게 있을까? 예, 말기암이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님 빨리 마라나타 해 주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네. 그냥 빛에 쪼들려 가지고 전부 엉망이 됐어. 더 살아갈 힘을 못 얻어. 그럴 때 주님 빨리 재림해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 얼그러져 가지고 가족끼리도 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 이때 믿음 있는 사람이면 재림 좀 빨리 해 주세요. 그런 마음 같지요.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이렇게 더딘 것입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니 이미 작정해 놓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이니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해 봐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건데, 700년 기다려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400년 기다려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700년, 400년이 그 선지자들에게 기다림이 되게 했으니,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너무 지루하고 더디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가장 빠른 것임을.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있어요. 그 곡선은 직선보다 멀잖아요. 그런데 그 기하학에서는 이 곡선도 직선과 같은 의미로 계산해요. 수학의 개념이라는 게 생각 저 너머를 끄집어내는 거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성경의 사건에서 애굽을 탈출해 광야 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가는 길은 실제로 지도상으로는요, 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홍해 바다에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그쪽으로 가는 길은 인구가 많다고 그래도 다 이동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글쎄 한 40일이면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4년도 아니고 40년 걸려서 갔어요. 돌고 돌아서.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게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40년이었던 거예요.
이 40년 동안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곳에 가려면 하나님의 가장 빠른 계산법은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이야. 그런데 여러분 40년 갔지만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빼놓고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 못 밟았어요. 가나안 땅 아무나 밟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성숙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늘나라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 들어갈 때도 커트라인이 있는 건데 그곳에 들어가 살만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을 이 땅에서 훈련해야 돼요. 고난받아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장성한 분량의 신의 성품에 당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편하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돌고 돌더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을 보여준 게 광야 40년 길이거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조급해집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 계획에 잘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게 불평을 할 때 그 옆에 조롱하던 사람이 그것 봐라 이놈아, 네가 결국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야기한 건 다 목사님 세뇌 작업으로 네가 다 넘어간 거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재림이 있기는 뭐가 있어. 그렇게 더 확신 있게 조롱의 농도를 강하게 하죠. 자, 그렇다면 재림이 오지 않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9절에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응답,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삶의 인생 프로젝트, 그리고 재림, 초림이 그러했던 그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사, 더딘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건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어, 그건 참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명분을 쌓기 위해 나한테 하나 더 잘못했지? 또 하나 더 잘못했네?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대들어 버릴 때 내 명분이야. 그래 계속 쌓게 해봐. 그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건 참을 만큼 참은 다음에 또 참는 건데, 아이씨,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견뎌내는 건데, 신앙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일 하다가 누가 나한테 시험거리 줬다고, 나한테 나쁜 말 했다고 횡하니 교회가 이런데 하고 교회를 떠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력이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교회 오고 싶으셨어요? 새벽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오고 싶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헤어지고 싶은 순간이 왜 없어요? 부부싸움은 꼭 하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맞춰가려다 보니까 그냥 부부싸움은 하시는데 멋지게 하란 말이에요. 부부싸움을 멋지게 하는 게 뭐예요? 싸우고 났더라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야. 힘들다고 이혼해버려. 그냥 아내 자리, 남편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니까. 아이들의 아빠 자리, 엄마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니까.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섬기는 것도 그렇지요. 다 천사들만 삽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할, 내가 해야 될 도리를 하면 성령께서 전부 다 제 위치를 찾게 해주는데,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어요. 그냥 확 헤대 붙이든지 그러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비신앙적인 거예요. 다 지 승질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았어요.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지 않았으면 벌써 눈팅이가 밤팅이가 됐을 거예요. 돌아보면 몇 번씩이나 마음이 바뀌는 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너를 향해서 얼마나 참았는 줄 아냐? 그것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이 죄 짓는 대로 두드려 패지 않고 참으셨는가 하는 그 마음이 은혜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나 못된 것들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오래 참으시는 줄 알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왜 회개를 하라고 그래?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회개라니까요.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망년회를 하잖아요. 잊을망 했년, 잊을 게 많은 해예요. 돌아보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거룩의 잣대 앞에 우리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더 망년하고 싶은 마음이 많겠어요. 잊고 싶은 게 얼마나 더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또 금년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멸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이 회개가 사라졌잖아요. 이 회개는 언제든지 나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마귀는 끝까지 상대를 보게 만들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 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 신세가 이렇지 않았을 거야. 그래요. 영향이 있겠지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거는 하나님이 네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걸 기뻐하느냐 하는 그것을 보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련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관계를 풀어주시고 문제되었던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기대를 안 해요. 그 기대를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순종한 그것이 그 자리를 지킬 때인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상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상대에 대해서만 섭섭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게 왕왕 마지막 임종할 때 겪는 일들이에요. 그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보다 더 나아지는 기미도 없지. 그냥 병원비는 많이 쌓이지. 가서 그것을 지켜야 될 가족들의 어려움도 있지. 차마 표현은 못하지만 아유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또 자식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왜 없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경우는 진짜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이든 딸이든 만나고 싶어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만나면 눈을 감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목사로서 경험하는 바는 그 가정에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목사가 순종해서 그곳에 가. 기도는 훨씬 더 가족이 많이 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영혼의 구원을 입술로 고백하든 눈빛으로 말하든 영혼의 고백이 이어지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떠나가요. 우리 초창기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는데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고,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셔서 가보니까 이렇게 모기장 같은 데 들어 누워 계신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아프셔서 오래 누워 계신 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왔으니까, 믿음 좋은 성도들이 왔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당근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인 줄 알았죠. 근데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걸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세상에 살려달라는 기도는 했어도 빨리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난 그 다음 날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제 그곳 지방의 생각이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는 건 귀신이 붙잡고 있고, 그러는 동안에 본인도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가족들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시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저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야 뭐 예수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의 최장수 무두셀라 969세, 그보다 더 많이 산 사람은 없어. 아버지 에녹이 아들을 65세에 낳았어.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두셀라, 히브리 말로 말하면 무트, 죽다, 셀라, 보낸다, 터진다. 그가 죽으면 터진다. 그게 뭔진 몰랐지만 노아의 홍수가 나던 해에 무두셀라가 죽어요. 그러면 의심을 가져. 아니 노아 홍수가 있는데 노아는 애비도 없나? 자기 아버지는 왜 안 실었을까? 라멕은 한 5년 전쯤에 죽어요. 먼저 홍수 나기 전에. 그리고 무두셀라가 홍수 날 때 죽으니, 홍수가 나서 무두셀라가 죽은 걸까?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홍수가 난 걸까? 성경은 그가 죽으면 터진다 했기 때문에, 그가 죽었기 때문에 홍수가 터진 거예요. 유다서의 약속처럼 그가 죽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아파,
그 아프면 얘가 죽으면 터진다는데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 시간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던 시절이니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2층인가 3층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떨어져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마 옆쪽으로 이게 그냥 움푹 패였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들어간 거예요. 움푹 들어갔어요. 목숨은 건졌지요. 근데 목숨을 건질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식만 살려주시면 제가 제대로 목회하겠습니다. 막 간절히 외쳤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냥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떠나고 싶다, 가고 싶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 아들의 깨진 머리, 움푹 패여진 그 머리를 보고 그때 드렸던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너무 잘 있는 본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는 은혜였다. 마지막까지 은퇴할 때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내 아들의 다친 그 부분이었다. 우리에게도 꼭 그런 게 있어야만 그렇게 사실랍니까? 그런 거 없이도 그렇게 살 마음들을 왜 안 잡수세요? 인간이 워낙 무지한 존재라, 그리고 교만한 존재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도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복이 되는 거지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온다고 10절 말씀에 말했어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미 말했었지만 2절 말씀에는 도둑같이 온다고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2절 다음에는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고 상반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도둑같이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린 대로 왔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는 대로 왔을 때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재림의 때에는요,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세상 다 파멸되는 거예요. 물질, 이 원소인데 원소, 물질이 오고 원소가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근본이 없어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초림의 예수는 은밀하게 왔지만 재림의 예수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 죄도 그 심판날에 다 가리려고 해도 전부 다 드러나고 아무도 모르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한 것도 다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것들은 다 없어지고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의가 하나님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재림의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 11절, 12절 말씀에 그 대답을 해요. 이 모든 게 풀어진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또 지나가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 속에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신앙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이러하든 저러하든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저변에 널려있는 모든 맡겨진 일들을 세상 속에 멋지고 아름답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